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0일 주일입니다.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함께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하늘 위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위에 역시 태양이 둘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내 삶을 생각하시고 나도 내 삶을 생각함으로써 마치 두 개의 태양이 충돌하여 어느 태양도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만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나눔을 통하여 진정으로 내 삶의 영역 위로 하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주체성만 빛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토록 바라셨던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 각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개의 설교를 가지고 함께 나눔을 갖습니다. 제 딴에는 그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좀 잘 담을 수 있기 위하여 애쓴다고 만들어내는 제목들이 때로는 좀 어색하고 이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 주체성의 화형식이 일상인 삶. 화형식이라는 좀 일상적이지 못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 화형식이라는 것이 시위하는 사람들의 내적인 그 불만과 적개심을 드러내는 어떤 심볼과도 같기 때문에 시위하는 대상을 어떤 상징이라든지 조형, 모형을 만들어 놓고 불을 태우면서 너를 향한 우리의 적개심이 이렇게 강렬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강한 거부감과 심지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체성의 모형물, 이건 비유예요. 불비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근데 모형물이란 말은 안 통하죠. 근데 그 화형식이라고 하는 현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그 하나님의 주체성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주체성에 대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주체성에 대한 태도로 이퀄 될 수 있는 상황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화형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극렬하게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빌라도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성립하게 되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주 강하게 대비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라에 관한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짧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주 전곡을 찌르시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묘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나의 태양으로 삶에서 모시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의미로 두 개의 설교를 같은 주제선상에서 함께 나눴어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셨는지 한번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김수희님, 말씀. 저는 금요일 날 주체성 화영식의 네, 일상한 삶을 설교를 듣고 네,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내 주체성은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체성을 내가 존중하고 나는 죽는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러면 아버지의 주체성을 인정하려면 제가 아버지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느 만큼 아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체성을 인정하지 그냥 맞아 하나님 아버지 일을 인정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자인데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주체성을 내가 따라가려면 아버지에 대해서 나랑 연관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내가 진짜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이름을 부르면 그거는 나는 아버지의 주체성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나의 삶 속에서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음, 내 생활을 하나하나 주관하고 있다고 내가 그거를 믿는 순간 아버지의 주체성을 제가 주체성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지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연결이 없다면은 그건 정말 이론일 뿐이고 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을 번다 그 음, 말씀은 저도 조금 벌고 싶은 마음에 모든 생활 속에서 십자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내가 그러니까 저는 죽을 수는 없지만 음, 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웬만한 문제가 나타나면 음, 아버지와의 먼저의 나의 하나하나 내가 아버지를 번 만큼 음, 주체성이 더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나의 삶에서 아버지 존재를 음, 진짜 그게 아버지가 이끌어 간다는 거를 내가 그거를 경험을 해야 매 순간 아버지도 이 일을 알고 계셔 이런 느낌으로 아버지한테 주체성을 맡길 수가 있지 음, 그냥 무작정 이렇게 제목대로 그냥 아버지 주체성을 하여 이렇게는 안 되고 근데 이제 아버지를 나의 삶에서 있음으로 느끼려고 하고 나의 관계를 맺을 때는 그것이 꼭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십자가 생활화에서 음, 출발점이 돼서 아버지를 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중요한 얘기를 이제
나름대로의 언어로 잘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라는 그 전체 계명 안에 성경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길이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으시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 연쇄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생활화가 이제 김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아버지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만 삶의 현장에서만 인정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삶의 현장에서만이 하나님의 주체성은 인정될 수 있으며,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해야 된다고 할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 존재가 의식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좋음을 우리 마음이 열망하며 채우려고 하고 또 채워지고 하는 이 두 가지 일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사랑함을 통해서 완결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성 하면 좀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그래서 현장에서 아버지의 생각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대해 갖고 계시는 아버지의 생각을 사랑할 때 진짜 유일하게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게 좋음이 되신 하나님이 유일한 주체 되심을 우리가 현장에서 사랑할 때, 애타게 찾을 때, 구할 때 있음 되시고 좋음 되시는 하나님을 김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는 일들이 아주 타이트하고 짜임새 있고 밀도 높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생각을 구하느라고 내 생각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그 내 생각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생각을 구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의 의식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서 사도 바울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의 생각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만 사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 안으로 하나로 다 묶여질 이야기를 세분해서 얘기하면서 십자가 생활화를 명실공히 내실 있게 다져나가는 겁니다. 다져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 중에 어떤 단계가 꼭 필요하냐면은 아버지의 생각을 자꾸 구하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인정한 내 주체성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죽어버린 상태가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주체성,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그 실제 내 주체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증거는 내가 아버지의 지금 현재 이 시간을 향하는, 이 상황을 향하는 아버지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세상에 대하여 아버지의 주체성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주체성을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주체성이 교체됨으로써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체성이 교체되는 계기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으로 마주대하는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의 계획이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기도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이름뿐이든지 십자가를 완전히 까먹어버렸든지 망각하고 있든지, 십자가를 안 까먹고 기억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하여 바쁘게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 죽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있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며 완전히 하나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도 삼위일체 방식을 통합니다. 삼위일체 방식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방식. 아버지의 있음, 유일한 있음이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유일한. 아버지의 조음, 아버지의 주체. 이 세 가지를, 있음, 조음, 주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아버지가 갖고 계신 생각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생각을 사랑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생각을 간구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있음과 조음을 강하게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는 있으셔. 아버지는 좋으셔. 난 아버지로 채워줬으면 좋겠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향한 바램을 아버지를 향한 바램으로, 마치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듯이 환전하라 그랬어요. 바램을 환전하라. 소원을 환전하라.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싶은 만큼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요거 먹고 싶은 요 마음 십자가에서 죽어서 짜장면 먹고 싶던 그 강도로 아버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고 싶은 그 욕구의 그 강도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열망의 강도를 그대로 환전해서 아버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삼위일체의 간구.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애하게 될 간구가 지금 내가 처하여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의 주체성이 표현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두신 장치는 선악과 나무밖에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는 아버지의 주체성만을 에덴 동산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유일한 주체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 중에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치 무슨 조선시대의 임금들의 얘기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에
태양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밖에 없는 그 에덴 동산 영역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선악과 나무밖에 없었어요. 그걸 따먹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주체가 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통째로 갖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곳이 기쁨의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아담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다급한 것은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요? 너도 생각할 능력이 있잖아. 아니,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배우자를 앞에 두고도, 자녀를 앞에 두고도, 부모를 앞에 두고도, 형제자매, 직장에서 상사를 앞에 두고도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벌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돼서 채워짐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끊임없이 내 바람이 생기면,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요번에는 내가 이렇게 승진하면 좋겠는데 얼른 바꾸는 거, 십자가에서 죽고 승진에 대한 욕구만큼을 아버지를 갖게 해주세요. 승진은 해도 안 해도 상관없게 아버지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주권적이고 주체적인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제가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은 제 생각 속에 아버지의 생각을 담아주심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한자에 주인 주자가 왕자 위에 구슬이 하나 얹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주인 주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임금이 주로 주인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왕자는 왕자가 아니라 그 횃불, 옛날에 등잔대 모양이에요. 등잔대 모양. 그리고 위에 있는 점 하나는 구슬이 아니라 심지입니다. 심지. 근데 왜 등잔대 위에 심지가 불이 켜진 그 모양이 주인 주자가 되었느냐? 주인은 누군가? 빛을 내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뭡니까? 판단을 말합니다. 판단은 곧 생각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세계 전체에서 인간 75억 명을 다 포함해서 동물까지, 나무까지, 산과 들과 태양계와 은하계 다 포함해서 이 피조 세계의 무한한 우주 전체를 통해서 창조주라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생각하신다라는 뜻이다. 창조주, 창조하신 세계 전체에서 하나님만이 빛을 발하신,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인간은 특이하게 생각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있음 위에 내 존재가 근거되고 하나님의 좋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로 타락한 나의 창조된 세계 속에서 내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유일한 태양이신데, 유일한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등장을 한 거예요. 십자가가 등장해서 이 세상에 대해 나의 주체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여간 죽어라고 모든 순간에 아버지의 생각을 사랑하는 겁니다. 애타게 구하는 겁니다. 그
그 아버지의 주체성을 애타게 구하는 중에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버지가 점점 더 강력하게 친분을 형성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주체성을 사랑하는 동안에 또 놀라는 것은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세상 것을 마음의 기쁨을 위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상하게 아무리 훑어봐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냥 있기만 해도 당당함의 기운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 참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그렇게 가만히 있기만 해도 당당함의 기운이 흘러나오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절 봐서는 제가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좀, 하나님의 주체,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님의 주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체에 대한 사랑,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붙잡고 나는 이 상황에 대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었으니까 아내를 앞두고도 아버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요. 빨리. 내가 아내에 대해서 해야 될 아버지의 생각을 가르쳐 주세요. 빨리.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아버지 빨리 내가 남편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다 끝나가는데 이 얘기가 끝나면 사실 얘기도 듣지도 않아요. 또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을 보시는 중에 같이 보고 계시니까 나만 봐요? 남편도 같이 하나님도 같이 보고 계시지. 그러면 같이 보고 계시는 중에 아버지가 아버지 빨리 제가 남편이 저 얘기가 끝나면 뭐라고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간구를 통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가 즉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당장에 못 되더라도 이 간구와 기도가 지속되는 동안에 여러분 안으로 아버지가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들어간다는 건 아버지와의 친분이 두터워지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건 참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요한복음이 사실은 그 누가복음 때도 마지막에 권세라는 얘기를 있음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권세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얘기를 이렇게 몇 가지 개념들을 툭툭 던지면서 끝까지 우리를 이게 느슨해지지 않게 끌고 가시더니 지금 이 18장의 본문이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일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일들이 시작되는데 결박되는 일로부터 시작돼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하게 하시고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나서 엎드러져 버립니다. 나중에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그때 왜 엎드러졌지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써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선민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주체성을 표현하는 정형화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뜬금없이 십자가 사건과 강하게 결속을 시킵니다. 18장 이 본문이. 그래서 십자가가
극단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주체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우리 눈앞에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내가 그니라 하는데 갑자기 뒤로 돼서 딱 엎드려져 버리는 진짜 왕이 갑자기 등장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만세 무강하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 못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다 활동을 하셨으니까. 근데 새삼스럽게 횃불 들었으면 예수님 얼굴을 알 텐데.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체성의 확장으로, 이 땅으로의 확장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의 형상으로서 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텐데, 도대체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 사건이 겨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형상, 하나님 주체성의 형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죽는 사건이 하나님 주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가 죽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선악과 나무에 대응하는 십자가 나무가 서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나무입니다. 십자가 나무는 인간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나무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체성을 회복해 들여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나무가 세워지기 전에 이 주체성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러면 그동안 주체성의 문제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인간이 자기의 주체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주체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인간들,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주체성의 문제점을 요 18장 한 장에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장 한 장이 그냥 기적 같은 글들입니다. 기적 같은 글들이에요. 어떻게 아담 타락 이후 인류 역사 속에서 지탱되어 왔던 인간의 주체성의 실존 상태를 하나님의 주체성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는가? 어떤 책이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또 성경이 함부로 읽을 수 없는 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읽어야 될 책인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체성에 대하여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래도 엎드려져 절하는 그 사건, 그 상황을 전제해 놓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 기절로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한 아버지 주체성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에서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를 자기가 표현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그 반응이 권세를 느끼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18장에서는 아버지의 주체성이 이 세상에 내려와 형상을 띈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뭡니까? 로마 군대,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는 건 사내들인 공회의 하속인들, 이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의 주체성의 형상인 예수님을 결박을 합니다. 여기 지금 얘기가 내가 그니라라고 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이후의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박된 상태에서 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가야바에게도 같은 신문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종이, 그 집안에 있는 하속이 예수님을 손으로 치는 일이 발생하고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이 결박한 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주체성을 사람들이 결박한 상태가 그렇게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안나스의 하속인이 예수님을 손으로 치는 사건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류는 아버지의 주체성을 결박을 한 겁니다. 결박한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고, 결박당하신 채로 안나스를 만나고 손으로 침을 당하시고 베드로의 부인을 받으시니까 결박당하신 상태로 하나님의 주체성이 결박되었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체성을 풀어놓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은 하나님이 마음껏 생각하시고 마음껏 생각대로 계획을 이루시도록 왜 하나님의 주체성을 풀어놓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치 야생마가 그 미국의 파란 대초원을 달리듯이, 야생마는 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하는 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는 막 이 뒤에 깃털이 날리면서 말이 달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말띠세요. 근데 뭐 여장부 같으세요. 말띠 여자들을 조심해라. 다 여장부 같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참 좋은데 말이 달릴 때 보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응? 그렇게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응? 태초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말고 우리에 의해서 있게 된 피조물들의 세계를 만들자라고 하셨을 때 그 피조물들의 세계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이니까 피조물들을 만들자 하셔서 피조물들이 있을 영역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피조물들이 있을 영역은 하나님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 특징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근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야생마가 들판을 달리듯이 마음대로 활동하시면서 만들어낸 것이 보시기에 좋은 천지예요. 가장 작은 미물에서,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에서부터 저 우주의 모든 삼라 만상을 아버지의 주체성이 야생마처럼 걸림없이 뛰어다니시면서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야생마가 뛸 수 있는 푸른 초원이 되게 하세요. 왜? 아버지의 주체성을, 아버지의 생각을 결박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 문제투성이가 됐습니까? 실타래가 얽혀버리듯이 얽혀버렸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원래 나는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주체로서 쓸모가 있으려면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을 그리워하는 데 나의 주체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받았으면,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그리워하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체성은 하늘을 향해 사용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이 피조의 세계에서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이라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바람에 엉키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주체성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마다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가 됨으로써 만들어 놓은 모든 삶의 결과들을 어떤 심각한 혼돈이고 어떤 심각한 어둠이고 어떤 심각한 공허함, 아무 열매가 없는 공허함일지라도 그 공허함과 그 흑암과 그 혼돈을 감당하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무게감과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주체성을 들판 위를 뛰노는 야생마처럼 아버지의 주체성의 야성을 회복해 드리세요. 야성을. 자꾸 종교인으로 살 동안에 우리의 주체성이 앞서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주체성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원하는 것, 그것을 아버지가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꾸 내 주체성에 맞추도록 길들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결박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처음 가신 곳이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한 3시간 있게 되었다. 그 3시간 있는 동안에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있는 동안에 지금 이곳에 300명이 있는데 300명 중에 299명은 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나는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이 현장에 대해 죽은 자로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앞에 연사가 나오든 300명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든 이 현장에 아버지의 생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 그 현장에 여러분 아버지의 주체성, 여러분 아버지의 생각에 야성을 회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달리며 활보하며 마음 놓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요새는 참 그래도 이 아파트 문화가 많이 이렇게 성숙해서 이제 뭐 이사를 올 사람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엔 이제 다 이렇게 광고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12층인데 14층에 있는 분이 2달 동안 공사를 해요. 와. 근데 굴착기를 동원해서 바닥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틀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산책하고 집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12층에 내렸다가 두두두두두두 굴착기 소리가 나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우리 집과 똑같은 구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로 위에요. 같은 열이에요. 아니 세상에 우리 한 아파트가 얼마나 뭐가 이렇게 구조가 복잡합니까? 근데 왜 바깥쪽 벽만 딱 있는 직사각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간에 있는 모든 구조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들은 말이 기억나요. 인테리어 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물을 놔두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보다 완전히 공간을 빈 공간으로 만들고 처음부터 다시 창조해내는 것이 더 쉽고 더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디자이너가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근데 영락없이 그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가 그냥 딱 네모나게 직사각형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고. 물론 안방벽 뭐 이런 건 있지요.
안방벽을 허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 놓고 인테리어 회사 이름이 거기 붙어 있길래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참 저도 오지랖이 넓지요. 근데 그 인테리어 회사 이름으로 찾아 들어갔더니 자기네들이 한 공사를 사진으로 붙여놨는데 아름다워요. 멋져요. 멋져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14층에 이루어졌더라고요. 보기에 좋은 집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테리어 회사가 만든 것들을 같은 평수의 얘도 사진을 쭉 올려놔서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아직도 야생마에 밧줄을 걸어서 몸부림치는 야생마를 잡아 당기고 카우보이들이 그거를 내 말이라고 불로 낙인을 찍고 내 말을 들을 때까지 길들이고 합니다.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악한 이 사탄의 역사가 모든 인간들이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안 섬기든지 둘 중에 바로 갈라놓고 양분해놓고 섬기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알고 있는 이 선민들이라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기독교 종교가 가르친 것이 뭐냐면 아버지 주체성을 길들이기, 내 주체성 아래 놓고 내가 생각하고 예를 들어 지금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안 온다. 이 가장 시급한 얘기니까 월세를 내기가 힘들게 됐다. 그럼 생각이 돌아갑니다. 응? 내 미래가 지금 직장이 불투명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빨리빨리 생각해봐. 너 답을 얘기해. 응? 뭐가 어떻게 되는 게 해결이겠어. 내가 직장이 없으니까 우선 직장이 생겨야 되겠죠. 옳지. 직장이라도 뭐 나쁜 직장 말고 좀 월급이 어느 정도 돼야 그렇지. 구체적으로 기도해. 이래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주체가 되도록 부추긴 다음에 그 생각하는 주체에다 아버지의 주체성을 밑에 놓고 길들이게 만듭니다. 근데 그 길들이는 방식이 뭐예요? 헌금도 많이 하면 아버지가 축복하신다. 새벽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간구하라. 다니엘 기도하라. 금식 기도하라. 이거 아버지 길들이기인 거예요. 아버지 주체성을 길들이기. 끊임없이 속박하고 마치 야생마를 집쟁심으로 길들이기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석가모니가 고통의 바다가 세상의 삶이다.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상황은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감히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창조주의 주체성까지도 집짐승 길들이기처럼 자기에게 맞춰서 길들이느냐고 인생이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 속에 헐떡거리게 된 겁니다. 헐떡거리게 된 거예요.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을 길들이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생각의 결론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결박한다 라는 뜻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주체성만 풀리면 무슨 걱정을 해요? 왜 걱정을 해요? 여러분 가시는 어떤
곳이든지 야생마가 깃털을 날리며 달리는 푸른 초원이 되게 하세요. 아버지의 주체성이 야생마가 되게 하세요. 야성을 회복해드리세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아버지의 주체성 앞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아버지의 주체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체성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부활한 자리에 있게 되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죽어라고 아버지의 주체성, 아버지의 생각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이 제가 지금 이 현장에서 야생마가 되어주세요. 마음껏 뛰어다니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아버지의 주체성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게, 내 안에서라도 제약을 받지 않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진짜로 연합해 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안나스가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해요. 예수님은 아버지 주체성의 형상이십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난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근데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아까 김수님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그냥 내 삶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다스가 신문을 한다. 근데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백합화 피는 거, 공중의 새가 먹는 거, 우리 머리털이 빠지고 나는 것, 다 아버지가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가 주관하고 계시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주체성을 신문한다. 신문이라는 건 뭡니까? 잘못을 캐내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려고 질문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인으로 하여금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신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체성을 신문합니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의혹을 품습니다.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 이건 부족한 것 아닌가? 이건 방향이 비뚤어진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나? 아직까지 나한테 이렇게 원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내 미래가 아무 보장도 없는 채로 지금 현재 나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내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이것은 불안한 것 아닌가? 이거 근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아가씨들, 요즘은 도대체 결혼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다. 근데 결혼하려는 아가씨들도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이 주름 하나하나, 내가 이쁠 때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응? 이쁠 때 그냥 우리 신랑의 눈에 그냥 콩깍지가 확 씌우게 만들어가지고 딱 낚아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신랑감을. 자꾸 이 주름이 생기는데 이 신랑감은 안 나타나고. 이게 다 뭐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주장하시는데, 한 아가씨 한 총각의 결혼을 그럼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결혼할 상대자가 안 나타나. 그래서 불안해. 이건 아니다 싶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범인으로, 범죄자로 여기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의혹을 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의혹을 품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체성을 구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범사에 감사를 억지로 감사하라, 의무적으로 감사하라, 울며 겨자 먹기로 감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왜 울며 겨자 먹기로? 너무너무 싫어, 지금 현상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불안하고 아무것도 주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울어요. 우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겨자 먹을 때 얼마나 맵습니까? 응? 그래서 그 매운 현실 때문에 울어요. 우는데 감사합니다. 왜? 감사가 항상 정답이니까. 근데 왜 정답이 감사인데 우리는 울어야 하는가요? 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상황, 뭐 가족들을 봐도 남편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경제적인 것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고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매워서 울어. 경제의 겨자, 건강의 겨자, 응? 가족관계의 겨자,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거 그저 사람을 그냥 겨자처럼 맵게만 만들어. 예? 아내라고 있는 게 톡톡 쏴. 안 그래도 살맛이 안 나는데 그냥 아주 살맛 안 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대해서 아주 온갖 모욕을 다 하는 그런 못된 아내. 겨자. 울어요.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이 진실이니까. 그 겨자 같은 남편이 겨자 노릇하며 있는 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현재 나의 모든 걸 고려하신 상태에서 이끌어 가시는 최선이라는 것이 정답이니까. 하나님은 악의적인 취미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육체로 만나는 상황이 강한 겨자 먹기와 같이 매워도 하나님이 사랑을 잠깐 멈추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법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의 악한 상태가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얼마나 맺겠습니까? 한동안 일본의 뭐 어디 지역에 있는 무슨 그 식당 주방장이 한국 사람만 가면은 일부러 초밥에 겨자를 그냥 다른 사람의 몇 배를 넣어가지고 한국 사람 골탕 먹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매운 겨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겨자를 먹고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왜?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주체성을 풀어놓은 사람은 그 주체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감당이 되는데 우리는 그 주체성을 마음대로 못 풀어놓고 운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아, 경제적으로 돈을 못 벌어. 이 매운 겨자다. 그 맵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벌려야 좋은데 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돈이 많이 벌려야 된다는 기준이 없으면 안 벌리는 게 매울 리가 없지요.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좋다는 기준이 있으니까 병이 걸리면 맵지요. 아니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좋다는 기준이 없는데 병들어서 일찍 죽는 게 매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온전하게 있음 되시고 좋음 되시고 주체 되시는 하나님과 친분이 두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도 삶을 많이 삐뚤어지게 방향이 빗나가지 않게 이끌어 가려면 나 자신이 주권적으로 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많이 떨어지지 않고 가능한 근접하게 가까이 가려면 매워 죽겠는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억지로 막무가내로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겨자처럼 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그야말로 저도 모르겠어요. 분연히 일었습니다. 분연히 일어서 가지고 스스로 선언을 합니다. 지금 기쁘고 감사하지 못하면 나는 가짜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진짜. 매번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나는 가짜다. 그 은혜지요. 은혜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확 막 세상의 기운과 세상의 상황이 안 좋고 매운 겨자처럼 몰려 들어올 때 거기 위축되잖아요, 사람이. 거기에 깔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분연히 일어서게 확 깨버리게. 응? 슈퍼맨이 손을 쫙 뻗치면 막 다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를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와 보조가 많이 빗나가지 않고 가까이 접근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의 악한 체질 때문에 아직 아버지의 주체성을 마음껏 정말 스테반 집사님처럼 제가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버지의 뜻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의무적이고 억지로라는 말을 제가 붙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억지로 감사를 해야 정답이니까.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강릉에 오셔서 대화를 이렇게 하요. 근데 막 오실 때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막 문제가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문제의 지옥 속에서 와요. 근데 저랑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갑자기 혼자 벌판에 딱 서 있게 돼버리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막 엉켜가지고 문제에 그냥 휘말려 있다가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빗나감도 없이 아버지께서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 나 자신의 부족함을 다 카운팅해서, 다 고려해서, 다 지금의 상황을 최선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하고 대화 속에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무슨 일만 생기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고민해요. 뭐가 그렇게 쉽고 뭐가 그렇게 빠른지 판단들이. 도대체 전지전능은 폼입니까? 폼? 전지전능에서 열수, 백수, 천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지금의 상황을 주시고 거기다가 나도 모르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장점, 단점, 악함, 약함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백수, 천수를 내다보시며 지금을 결정해 주시는데 한 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자 취급하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창조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이거는 아니지. 응? 이러면 되나? 이거는 망조다. 응?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담대함들이 우리가 생겼을까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촐랑대고 까불어대는 것이 어디서부터 유전되었을까요, 도대체 이게? 응? 하여간 인간들이 촐랑대요. 좀 진드간히 감사로 일관하는 게 그 정답일 것을. 아니 아버지가 무슨 우리입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는 고약하신 분이 아니세요. 응? 그 겨자와 같이 매운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겨자가 매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겨자와 반대되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없애느라고 상황을 맵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이 매운 상황이 전혀 맵게 느껴지지 않게끔 이걸 맵다고 느끼는 나의 생각의 기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입니다. 창조주가 말이야 좀 똑바로 해야지. 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잘못을, 이런 부족한 상황을 줄 수가 있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촐랑댄단 말이에요 우리가. 까불어대고 그야말로 깝죽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 안나스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묶어놓고 예수님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응? 아니 이거 어디다 대고 이렇게 까불어요 지금? 하나님의 주체성 앞에서 어디 나의 주체를 들이밀고 고집하고 아버지의 주체성에 의해서 정말 물쓸 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디다 대고 함부로 까불락대고 이 안나스가 지금 이게 예수님 앞에 할 일이에요 이게? 응?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가 꼭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나? 네가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하는 게 묻는 상황에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 창조주라는 분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거? 응? 내게 말하시오.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이게 돈 안 벌어서 나 이 정말 걱정인데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 돈이 안 벌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주체적으로 돈이 안 벌리게끔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야, 어떻게 돈이 안 벌릴 수가 있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돈이. 왜 나한테는 안 오지? 감사하다. 돈이 벌리면 아버지 주체적으로 돈이 벌리 아버지가 쓸 데가 있어서 나한테 돈을 갖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자, 누가 손을 드셨어? 누구지요? 손 드신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안다스가 신문했다는 게 아버지 주체성을 신문한다는 게 이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나스가 네가 무슨 말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신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공개적으로 했는데 너희가 나를 체포하고 결박해갖고 끌고 올 때 아무런 증거 자료도 없었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할 만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증빙 자료가 없어? 그건 증빙 자료가 있으면 네가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대제사장의 하속이라는 건 아마 종이든지 뭐 노예든지 아니면 밑에 사람이겠지요. 하여간 그 대제사장 집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후려 갈겨버립니다. 어디 대제사장한테 이 태도가 말이야. 응? 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의 주체성이 이 땅에 내려와 형상을 이루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볼 때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주체성을 손으로 후려치는 겁니다. 이게 인류가 아담 타락 이후에 이 세상 참새 한 마리 떨어짐까지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아버지의 주체성에 대해서 자행하고 있었던 행동들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본문 자체가 난 기적 같아 보여요. 내가 그니라 할 때 쫙 엎드려 뒤로 물러나며 엎드려집니다. 온 천지의 유일한 주체되심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에서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뒤부터 얘기해 나가시는데 아버지의 주체성, 창조주의 주체성을 인간들이 지금도 온 지구 위의 표면 위에서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주체성을 지금 대면하고 상대하고 처신하고 아버지의 주체성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묶어서 결박하여 길들이려고 하지 않나.
범죄인 취급해서 내게 주어지는 상황을 아버지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 게 없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주권이 마치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불평, 불만, 부족, 결핍을 느끼며 짜증과 원망과 아니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가야만 선인 줄 알고 버둥대며 살고 있지를 않나. 또 아버지의 주체성을 손으로 후려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징이 뭐냐.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대제사장을 편을 드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등장을 하느냐. 윗사람,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주체성과 한 관계 안에서 보여지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제사장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체성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체성에 대해 가장 모욕적인 행동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일어나는 일이냐. 대제사장의 하속과 대제사장과의 관계는 윗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이라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 윗사람의 주체성, 윗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 윗사람의 생각과 윗사람의 주체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체성을 유보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주체성을 윗사람의 주체성 앞에서 유보시키면서 그 대가로 먹고 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과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밑에 상무가 있다 그러면 그 상무는 사장님의 생각과 사장님의 주체성을 자기한테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주체성과 자기의 생각을 유보시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장님 편이 되고 사장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사장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줌으로써 월급 받아서 먹고 삽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부부가 싸운다. 왜 싸우는 겁니까? 남편이 자기의 주체성을 내세웠습니다. 생각을 내세웠어요. 근데 부인이 자기의 주체성을 유보하지 않고 부인도 역시 자기의 주체성을 내세울 때 두 개의 주체성이 부딪히고 한 지붕 아래 태양이 두 개가 돼버릴 때 부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월급이라든지 대가가 개입이 되게 되면 그 월급과 대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주체성을 부인하고 유보시키고 제껴버립니다. 적어도 그 윗사람과의 관계 영역 안에서만큼이라도 자기의 주체성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려고. 이것이 그 현장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손으로 치는 모욕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그 누구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주체성을 유보할 경우에 그것은 그 현장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침을 뱉듯이 뺨을 치듯이 모독하며 버리는 일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도 없고 그 당당함이 빌라도를 압도할 정도의 당당함으로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하는 빌라도에게 보통은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공유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버지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생각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갈 생각으로 딱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나와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빌라도도 아버지의 주체성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아버지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버지의 주체성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생각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주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주체성을 아버지의 주체성보다 먼저 받아들이면 아버지의 주체성을 뺨을 치고 경멸하는 것이고 뒤로 제껴버리는 게 되어버립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베드로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받아들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너 예수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것과 너희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장소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주체성을 뺨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주체성을 유보시키고 이게 이런 거예요. 갑돌이와 갑손이가 한 동네에서 사랑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농촌 봉사를 위해서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오는데 거기에 영철이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갑순이가 영철이를 보면서 참 서울 학생들은 잘도 생겼다 하고 있는데 영철이도 갑순이에 대해서 눈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봉사단이 떠날 때 기차역에서 갑순이가 쫓아갑니다. 영철이도 갑순이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서울로. 근데 갑돌이가 쫓아갔습니다. 갑순아,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자, 이 상황에서 갑순이가 누구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영철이 택해 서울로 갈 겁니까? 갑돌이 택해 시골에 남아 있을 겁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체성을 내 안으로 받아들일 것입니까? 내 주체성을 빼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주체성을 사장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일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왕이 내린 칙령, 왕의 주체성을 거부하고 목숨 내놓고 아버지의 주체성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목숨이 무서워서 왕의 주체성을 받아들였다. 그건 아버지의 주체성을 손으로 후려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상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살면서 아버지의 주체성을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주체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 주체성을 부인하고 그때 아버지의 주체성이 다니엘의 삶에서 야생마처럼 뛰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는 겁니다. 7배의 불길에 던져졌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져서 야생마처럼 뛰어갈 때 이방의 왕들도 다니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장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윗사람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 주체성을 부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버지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려고 내 주체성을 부인하는데 사실은 그 자기 주체성의 부인이 온 세상에 윗사람들 앞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기를 부인하고 윗사람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월급 받고 살려고, 그 월급이 무서워서 끊임없이 윗사람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주체성을 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아버지의 주체성을 결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장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도 아버지의 주체성이 나를 그 회사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는 일인 것이지, 사장님 앞에서 사장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닙니다. 사장님도 창조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있고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장님인데 월급이 무서워서 나를 부인하고 사장님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세상 전체의 모든 윗사람에 대하여 죽고 내 주체성을 부인해서 아버지를 받아들일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장들의 주체성, 윗사람들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월급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전생에 월급을 받아본 기간이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월급 안 받아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그걸 모르시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월급을 안 받으면 어떻게? 월급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체성이 여러분을 그 회사로 보낸 것이지? 아버지의 주체성을 따라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월급 버는 겁니까? 주체성을 따라 살았더니 아버지가 월급이라는 것도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지, 월급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주체성을, 그 사장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거라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맞아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가 창조주로서 살아계신 게 맞아요? 참새 한 마리까지 주장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어떤 취직을 하게 되든 그 현장이 사장님이 여러분을 붙여주신 겁니까?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주체성에 의해 이끌림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이 월급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지. 이 대제사장의 하속이 아버지의 주체성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손으로 친 것은 바로 윗사람인 대제사장 편을 드느라고, 자기 주체성을 부인한 채로 편을 드느라고 하나님 창조주의 주체성을 경멸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좀 창조주 당신의 주체성은 좀 저리가 있어. 우리 사장님. 아이고 우리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응? 저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창조주사님, 저리가. 어디 끼고 있어? 낄 자리가 있지. 응?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75억 명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은 그 양을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주가 모자랄 거예요. 우주가 모자랄 거예요. 근데 왜 살려두실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인류를 보지 않으시고 주님만 보십니다. 주님만 보신다는 건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지옥행 사형수로 결정된 거고, 지옥행 사형수로 결정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옥행 사형수로서의 그 못돼 먹은 행동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주체성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신문하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경멸하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희망을 걸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올 사람들을 기다리시느라고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뿐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여러분. 혹시 베드로는 여러분 중에 좀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실까요? 어떤 이 네, 목사님. 예, 예. 베드로를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어가지고, 베드로 얘기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확 눌렀어요. 예. 그, 베드로를 보면서 너무나 제 모습이 이제 오버랩이 된 게 뭐냐면은, 저도 예수님을 참 좋아해요, 베드로만큼. 음, 음, 좋아하는데, 어, 어느 순간 음.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주체성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그래. 만났을 때, 그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 제가 저도 모르게 그, 이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응하지 않으면 어, 왕따가 되는 게 두려웠었던 적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얘기. 있었어요. 예. 정말 그게 많이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두려웠고, 꼭 말씀하신 대로 삶을 이렇게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런데 그러면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음, 그래야만, 될 것 같고, 그게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음, 정말 이제 그야말로 그 두려움의 끝이 정말 한없이 무적행위로 빠져드는 듯한 그런 음. 두려움으로까지 오더라고요. 뭐 공황장애 이런 걸로 연결이 된 거죠. 네네네네네. 맞아요. 그 네, 공황장애를 앓으실 때 제가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얼마나 네네. 심각했는지를 제가 알죠. 맞아요. 네네. 그냥 그 공황장애를 위시로 한 그 정신적인 문제 한 5족 세트를 같이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심각하죠. 그 베드로 얘기를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결박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결박됐다는 건 장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체성을 결박해 놓은 상태로 자기의 주체성을 발동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예수님 결박하듯 결박해 놓은 그 사람들이 결박해 놓은 하나님의 주체성 편이 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결박해 놓은 그 사람들 편에 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편이냐 아니면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사람이냐를 지금 계속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라고. 근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 편에 섞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성을 결박해 놓고 저기다 치워놨어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을 빠져나오기가 그 세상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이 결박해 놓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체성으로 내가 나아가서 아버지의 진리에 속한다는 말씀이 빌라도의 대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주체성에 속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시게 되는 모든 현장에서 거의 아버지의 주체성을 사랑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 혼자이게 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배당, 우리가 예배당 생활 다 했잖아요. 예배당에서 누가 아버지의 주체성을 사랑합니까? 네? 거기야말로 안나스처럼 아버지의 주체성을 길들이기 위한
조련사들로, 조마사라 그럽니까? 조련사라 그럽니까? 이 조련사들로 가득 찬 곳 아닙니까? 제 자신이 그런 예배당 안에서 강단에 설교한 사람이지만 조련사로서 새끼 조련사들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버지의 주체성 위에서 아버지의 주체성을 내 주체성으로 길들여가기, 내 주체성에 적응된 아버지의 주체성을 만들어가기. 아,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처럼 아버지의 주체성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고 사람들은 군중으로 몰려 있고 여러분은 그 속에 속할 것인지 아버지의 주체성을 여러분 안에서만이라도 결박을 풀고 야생마가 뛰듯이 아버지 주체성의 야성을 회복해드리고 자유를 회복해드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혼자 설 수 있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혼자 설 수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뭐 친구들이든 가족이든 뭐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75억이 서쪽으로 가도 나 혼자 아버지의 주체성을 따라 동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지 않고 신나는 거예요. 응? 야, 나 같은 사람이 75억 명이 하나의 유행을 따라 흘러가. 근데 전부 그냥 옆집도 그 옷 입고 뒷집도 그 옷 입고 뭐 앞집도 그 옷 입으면 그 옷 안 입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75억 명이 다 그렇게 가도 아버지가 분명히 나에게 서쪽으로 가라고 명하시면 75억 명에 개의치 않고 나 혼자 가는 겁니다. 근데 이룰 수 있게끔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네? 75억 명이 여러분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이길 수 없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아버지의 음성만 듣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삶에 나가보면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주체성을 결박해놓고 자기들의 주체성을 활성화한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지면,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돼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멋진 명품을 하나 샀다 그러면 그 명품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이제. 그냥 혼자 사세요.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혼자 사시고 자식하고 같이 살면서 혼자 사시고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서 혼자 사시고 혼자 사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혼자 살아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세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것이 교회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야 그 혼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위일체로 혼자 살 수 있는 두 사람이 만날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 에덴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혼자 살기 위해 이 세상적인 것 중에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제가 집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당당하라. 당당하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만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대통령이 돼도 왕이 돼도 재벌이 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만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냐? 재벌이 내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십자가를 가지려면 그 재벌의 재산을 마음에서 버려야 돼요. 그럼 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나 혼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게 왜 외로워요? 이 신나는 일이지. 세상을 아직도 좋아하니까 외롭지요. 아니 세상 75억 인구가 다 다른 방향으로 가도 나 아버지와 함께 신나게 혼자서라도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게 이 신나는 것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엄청난 정말 이것이 진짜 슈퍼 히어로고 슈퍼맨이지요. 베드로의 이 고백, 무리에 섞이지 못함을 진짜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 무리는 아버지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무리가 아니에요. 다 개별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정해놓고 윗사람에 대해 자기의 주체성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체성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속에 섞이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반갑습니까? 그 속에 속하지 못하는 것, 안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아직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살아계신 아버지와 만나고 아버지의 주체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 수제자 베드로가.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이야기를 뒤집어서 아버지의 주체성을 사랑하는 방식이 된다면 다 이제 아시겠잖아요. 천부장과 군대와 유대 사람들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결박한 상태, 아버지의 주체성이 형상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결박한 상태가 의미하는 거,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거, 그리고 안나스의 하속이 예수님을 손으로 친 것,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이것이 아버지의 주체성이 형상을 입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스펙트럼이었고, 이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이 다양한 태도들을 뒤집으면 아버지의 주체성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빌라도로서는 그렇게 잡혀와서 결박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선민의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라는 글자가 예수님께 붙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어떻게 왕인데 이렇게 군대도 하나 없고 호위 무사도 아무것도 없고 옷차림은 또 이게 뭐냐? 응? 어떻게 이게 결박돼서 왔는데 아무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느냐? 네가 무슨 왕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빌라도 너는 모르지 이 사람아. 응? 내가 왕이라고 할 때 내가 내 나라의 왕이라고 할 때 내가 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네가 알 수가 없지. 내 나라는 네 지식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있던 이제까지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야. 그래놓고 완전히 빌라도의 머리가 쥐가 나와버리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왕 얘기를 하시다가 진리의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알레세이아인데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원래
그 고대 히랍 사상으로부터 내려오던 말입니다. 레떼. 레떼라는 강을 저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건너오려면 사람의 영혼이 레떼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레떼라는 강을 건널 때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게 알레떼야. 그게 진리.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겁니다. 저 세상에 있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잃어버린 그 기억이 알레떼야. 진리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말 자체를 빌라도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 얘기를 하시고 내 나라를 얘기하시고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신 뒤에 진리라는 얘기를 딱 갖다 붙이셔요. 내가 세상에 왕이 되려고 왔다. 그 왕이 되려고 와서 하신 일이 뭔가라고 계속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와가지고 내가 한 일이 진리에 대해 증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십니다. 나라와 진리, 왕과 진리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일까? 이 진리가 뭐라고요? 제가 말씀 중에 진리에 대한 정의, 이 맥락에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렸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네, 장기용이 말씀하세요. 예. 그 진리라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되시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맥락에서 이제까지 그 하나님의 주체성의 핵심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맥락에서 지금 진리를 말을 하자면 그 진리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주체성을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자. 아버지의 생각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주체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진리를 이해하자면 지금 현재 내가 현장에서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갖고 계신 아버지의 생각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도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 뭐 김 부장도 생각하고 있고 사장님도 생각하고 있고 박상무도 생각하고 있다. 그럼 누구 생각이 옳은 건가? 할 때 너희 생각 다 옳지 않고 지금 이 현장을 보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각이 옳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오시고 하늘로 가신 2000년 뒤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진리에 대해 증언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 때 맞이하는 모든 상황과 국면과 순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네가 맞이하는 상황에 대해 네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를 죽여라.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아버지의 생각, 그것이 진리로서 유일한 답으로서 유일한 정답이고 유일한 옳은 생각으로서 너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75억 인구의 모든 하루하루의 생활의 상황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창조주로서 당신의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핵심 이유인 거예요. 진리. 진리가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 내 삶에 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갖고 계신 생각이 진리인데 그것이 유일하게 맞는 생각이라면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인데, 진리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각자가 맞이하는 여러분 삶의 형편이 있잖아요. 저는 저의 형편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대로 저 자신의 형편에 대해 아버지가 갖고 계신 생각을 공급받아서 그 생각을 따라 살고, 여러분대로 여러분 형편에 대해 갖고 계신 아버지의 생각을 공급받아서 살 때, 저는 강릉에 있고 여러분은 각자 처소에 계시지만, 우리 저희 김 목사님은 지금 LA에 계시고 각자 처소에 계시지만, 우리가 LA에 계신 김 목사님, 강릉에 있는 태승철이, 그리고 저기 서울에 있는 분, 부산에 있는 분, 저기 전라도에 있는 분, 그리고 충청도에 있는 분, 이 모든 분들 전체가 예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의 나라. 그래서 예수의 나라에는 금주령처럼 생각할 사자를 써서 굳이 말을 만들어 보자면 금사령이 내려진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법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중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라에 들어왔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해버리면 예수 나라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서 에덴 밖으로 나간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죽어라고 안 따먹는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을 죽어라고 따먹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이 우리의 뭐예요? 떡과 음료예요. 그래서 성찬식, 예배당 안에서 성찬식을 웅장하고 슬픈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내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내 속사람의 양식으로. 그래서 금사령에 맞춰 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이 에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나라에 있는 금지의 명령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끊임없이 십자가의 열매인 예수님의 죽음을 먹음으로써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린 나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 먹으라는 금지령이 내렸는데, 두 개가 다 똑같은 목적을 지향합니다. 선악과도 따먹지 않아야 될 이유가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생각만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그게 에덴의 나라였어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 예수님 끊임없이 따먹음으로써 죽음을 먹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나라로 살려면 대한민국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살아야지. 미국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를 살 때는 딱 한 가지만 유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에 대응되는 십자가 나무의 예수님의 죽음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내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주체성을 지독하게 사랑하자. 그러면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와의 친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생각을 사모하는 거예요. 원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이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분이 생기고 두터워지고 아버지와의 하나됨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루어지는 증거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십자가는 금사령의 나무입니다. 선악과도 사실은 금사령의 나무예요. 그렇죠? 근데 선악과는 먹음으로써 생각을 하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 십자가는 안 먹으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하긴 십자가를 안 먹고 있는, 십자가 열매인 예수님의 죽음을 안 먹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백발백중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 세상 나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중지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나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님 나라에서 빠져나왔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체성이 야생마처럼 마음껏 달리시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아버지의 주체성을 결박한 상태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뭐 그 일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의 체질이 그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의 열매, 예수님 죽음의 열매를 따먹는 거. 그래서 세상에 대해 내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급하잖아요, 마음이. 내가 생각 안 하면 이거 일은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급한데, 그럴 때 그저 어떻게 돼도 좋으니 아버지의 생각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생각 속에 아버지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 장갑된다는 말로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이거 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도 억지로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야지 정답에 가까운 거예요. 정답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가깝게 멀리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감사를 해야 울며 겨자처럼 매운 삶의 현실이 주어져서 눈물이 나더라도 울면서 억지로 감사해야 아버지의 보조와 떨어지지 않아요. 감사가 팩트적 차원에서 정답입니다. 안 그러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 오답이에요. 다 오답이 돼버려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 항상 기뻐하라는 게 이런 거겠어요? 아, 왔어. 나 타자 쳐. 이거겠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유일한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과정 자체가 기쁨의 과정이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은 꼭 막 뭔가 대단한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우리 속이 가득 차가지고 우러나서 아하하하 하고 웃는 것만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인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 기억함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게 하는 겨자 같은 일이 생겼어요. 돈이 안 벌려요. 그러면 돈이 안 벌리는 게 슬픔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생각의 기준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말구에 태어나셔서 머리둘 곳 없이 사셨으니까 그냥 눈이 퉁퉁 부어서 사셔야죠. 우시느라고. 응? 그 겨자를 그냥 밥도 안 먹고 겨자만 드시는 분 아니세요?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이 겨자처럼 매운 상황이라면. 그럼 뭐 날마다 울기만 하셔야 되죠. 근데 주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신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유일한 기쁨인 걸 기억하고 돈이 안 벌려 생긴 슬픔을 아니면 돈이 생기는 기쁨을 죽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이게 영적인 음란이에요. 돈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될 대상인 것이죠. 이게 다 아버지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돼서 주체성을 결박하게 하는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아버지가 유일한 기쁨이심을 기억하여 쓸데없는 것에 슬퍼하고 쓸데없는 것에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상황에, 내 삶의 현장에 아버지의 생각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유일한 기쁨 되신 아버지가 네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면서 범사에 감사하되, 아직도 나의 체질이, 이 악한 체질이 벗겨지지 않았으므로 겨자처럼 맵게 느껴지는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울면서라도 억지로, 막무가내로, 의무적으로 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니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여권, 우리 사진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게 내 모습이니까 우리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패스포드예요. 여권이에요. 그 여권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여행을 갈 때. 우리 나그네 길인데. 어차피 대한민국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도 우리나라, 일본도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예수님 십자가 패스포트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예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생각 한 점이 떠오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셔서 예수님 나라 밖으로 내 스스로 삐져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시며, 오직 아버지의 주체성만을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며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에덴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단잠 주무세요.